네, 살롬. 네, 아침에 새벽 4시부터 여러분들 일어나서 예, 막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절하게 찾는 분도 금방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막 눈 비비면서 금방 들어오신 분들 정신 차리셔야죠. 오늘 보니까 진짜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새벽 기도에 꽤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1호방의 김영옥 자매님, 9호방의 리연옥 자매님, 10호방 김정심, 김수경, 김정아 자매님 금방 들어오신 것 같고 5호방의 김옥란 자매님, 네, 그리고 2호방의 김수옥 자매님도 얼마 전 금방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야, 대단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꼭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렇게 자리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령이 자매님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거기 괜찮나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새벽에 들어오신 분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오늘도 누군가는 이 오늘을 아마 살고 싶을 거예요. 간절히.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예전에 우리 삼촌이 간 경화로 돌아가시기 직전 39에 죽었어요. 간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근데 여기 대한민국에 있으면 약이라도 써보고 죽겠는데 갑자기 간경화 진행돼서 약도 많이 못 써보고 죽는데 죽기 전에 그러더래요.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얘기해달라고. 예,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우리 고모를 붙잡고 하는 말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삼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 마지막에 간절하게 살고 싶었던 그 하루를 아마 천국에서 우리 삼촌이 또 살아낸 줄 믿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군가 간절히 살고 싶은 그 하루를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무슬로 좋은 말 나가고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도 새벽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할게요. 손을 이렇게 볶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이렇게 나에게 모으시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온라인 함께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이 물론 악인도 들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아니 이왕이면 아버지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간절히 부합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처음에는 막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처음에 뭐 그냥 이유 없이 없어요. 그냥 나는 너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다면 여러분 각자 목적이 있어서 왔잖아요. 하나로 드림에 가니까 야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 후원해주고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 내 이 어려운 거를 타개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 이 병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받을 거야. 처음에 여러분 다 일해서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런데 나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나는 그만하면 성실하고 나는 그만하면 괜찮고 난 그래도 도덕적인 인간이야 라고 했던 이 모든 선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세요. 그리고 아니야. 너가 나의 뜻대로 살 때에만 진정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어떤 기준선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하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이 사슬이 끊어져야 우리 집에 들어오던 모든 저주와 아픔과 모든 우환과 이게 없어지는데 이 쇠사슬을 어떻게 이 죄의 고리를 어떻게 이 저주의 고리를 어떻게 내 힘으로 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걸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있을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성실하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하게 내가 뭔가를 베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보혈이 우리의 몸을 덮어야 이 저주의 꼬리를 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마귀의 건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의 옛자만 들으면 벌벌벌 도망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집에 저주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모든 병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원래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삼촌이 39에 돌아가셨다고. 왜냐하면 이 북한 누가 그러더라고요. 송 씨는 남자들이 말이 없는 사람은 이 술로 푼다고.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술로 다 우리 집은 이 술로 그냥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하고 싶었던 이 저주의 고리가 뭔지 아세요? 술.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술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시간 우리 보혈 찬양 좀 한 3곡을 부를 거예요. 막 여러분이 힘이 나게끔 3곡 부르고 이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집에 나의 모든 저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딱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 가족이 다 우리 집의 울타리가 더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보혈 찬양할게요. 사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아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아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쉬게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는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우신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자, 우리 다음 찬양 또 준비할게요. 자, 우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만 깨끗해 하실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의 보혈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전태하리.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남편은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찬양 부르니까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시죠? 예. 이게 위쪽에 보면 화면상에 보면 같이 막 이렇게 박수치는데 여 밑에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입만 벌리시고. 앞으로 50분 가야 되는데 이제 몸도 좀 풀고 하셔야 되는데 보혈로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예. 이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고 나서 그동안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예수 믿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이제 고난, 강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 강야에 들어가면 괴롭고 힘들어. 왜 힘드냐? 내가 순종 안 돼서 힘든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빨리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넘어가는 사람 순종 빨리 끝내면 내가 그냥 포기하면 빨리 끝나요. 근데 포기를 하나님 시키려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강야에서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내 육이 올라와, 육이. 예, 우리는 이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제는 뭐냐면 죄의 그 구속함을 받지 못해. 죄가 나를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어서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이제는 빠뜨리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됐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늘 날마다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걸 끌어낼 수 있고 이거를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힘밖에 없어요. 말씀의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이것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방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끌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하면 돼요. 오늘 뭐 혹시 이상한 말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안 듣기로 선택하고 자꾸 그 성령께서 이 찌른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말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찌른다고요. 찌르면 빨리 내가 나쁜 말 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빨리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홍해를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얘기하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무조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뭐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날 만나준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들어서 날 만나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통 중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이 심심해서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그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낮은 자들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원래 똑똑한 사람은 지가 잘나서 똑똑한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쯤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주셔. 너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럴 때마다 알아요. 그래 맞아. 내가 열심히 7년을 공부했지만 10년을 지금 공부했잖아요. 박사과정까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조그만 때부터 태어나서 공부하는 애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걸 날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 주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연약한 나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사람을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원래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맞네요. 이거 하나님 하셨네요. 왜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안 될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뭐냐? 나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비교해가지고 내 처지를 비관하고 깎아내리고 바보같이 맨날 이래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떤 줄 아세요? 비관하지 않아요.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저보다 더 이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얼마나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듣고 알았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이 지나온 북한에서부터 그 수많은 슬픔, 그 누가 알겠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책을 쓰라면 여러분 책을 쓸 거예요. 밤새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하려면 그걸 어떻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이제 성격상 이 마음에 꺼내놓기 싫은 사람들은 정말 아픈 상처는 저 가져다가 이 밑에 자아에다가 감춰버려요. 그걸 누가 압니까? 성령만 아시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슬픔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저 북한에서 데려왔다. 뭐 하라고? 너희 그냥 애기 낳고 밥 먹고 중국에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대한민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돈 열심히 벌겠다는 사람들 돈 못 벌어요. 돈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 데려온 거 아니다. 너를 통해서 지금 네 가정, 그 다음에 너의 지금 주변, 너의 집은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또 너의 마을, 넘어서 중국 땅, 넘어서 열방까지 너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는 내 집이 지금 뭐예요? 우환이 닥치고, 내가 구하는 내 집에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내가 구하는 내 주변이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기도하러 안 나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너무 답답해. 어떤 때 보면 나는 딱 보이는데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들을 계속 와갖고 목사님 힘들어요, 아파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목사로서 기도만 해줄 수는 있어도요, 본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본인이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 울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새벽기도나 우리 집사님이 그 아이가 사춘기 때문에 막 다른 데 막 빠지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바짝 마르고 일 많고 아픈데도 막 그렇게, 저혈압이 보통 아침 잘 못 일어나거든요. 우리 새벽 여기도 보면 저혈압 환자들이 못 일어나는데도 2달을 막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니까 아이가 그냥 딱 제 길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이를 못 바꿔요. 우리 힘으로 이 가정의 문제 못 바꿉니다. 뭐 하면 된다? 십자가의 보혈의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뭡니까? 피의 구원,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사건,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나오죠? 보혈의 피로 만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다 죽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 다 복받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오시죠. 이제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 여러분 한번 북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아무나 태어나가지고 평강 가운데 자란 사람도 있지만 아무나 이 한경을 봅니까? 죽음이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극한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근데 우린 그걸 봤잖아요. 이유 없이 죽고, 각종 병균이 들어와 죽고. 생각해봐요. 그 아비 귀환을 우리 두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인데 거기서 죽지 않고, 예? 우리 동네만 해도 절반이 죽었어요. 먹지 못해 죽은 것보다요, 병균이 들어와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콜레라 티부스, 파라티부스, 장티부스, 이게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그 눈으로 다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냥 살아남았어요. 내가 잘나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간 건너입니까? 살아났다 쳐요. 아무나 간 건너입니까? 나는 무슨 이유 있어서 가정 살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왜? 두만강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시체가 떠다닙니까? 우리는 그들의 목숨값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들이라니까요. 그 빚진 자들의 심정으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나만 그냥 입에 들어가면 그냥 나만 먹고 그냥 맨날 3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중에는 막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주의 길에 힘써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3년이 지났는데 나는 여기 갈래 저기 갈래 이러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아기 때 신앙을 벗어나야 돼.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하나로 드리면 아니라도 많잖아요. 나는 그런 배짱이 있어요. 전도 여기 들어오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게 이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전도했기 때문에 왔겠지만 지금 새벽기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왔죠? 뭐 하라고? 세례, 홍해를 건너게. 홍해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만강, 압록강 건너왔잖아요. 여러분 다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1억을 줘도 못 건너와요. 1억을 줘도. 근데 다시 그 길을 갈 수가 있냐고요. 못 간다고요. 봄에도 못 가잖아요. 우리는. 두만강 봄에서 저는 못 가요. 왜?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강이구나. 세례. 다시 세상에 못 가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들락날락 하신 분들 근데 난 알아요. 그게 무슨 마음인지 그들이. 왠지 세상에 나가면 찝찝할 것 같고 뒤돌아오고 싶고 근데 여기 너무 센 것 같고 나가고 싶고 득일 택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좋으면 하나님만 좋아야 세상에 하나님이 것들 가지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 세상을.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안 주겠습니까? 상속권을. 다 준다고요. 그럼 뭐 하라고? 훈련받아서 상속권을 질 수 있는 권한이 돼야 주죠. 아니 머리는 어른이 됐는데 사고하는 생각하는 수준은 지만 먹고 지 입에 아기가 지만 먹고 지 입에 들어가지.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두세요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인류를 살리고 세상을 빛내리라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죠. 열심히 그렇게 배워도 이 어른은 머리는 어른이 됐는데 아기 때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입만 그냥 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겠습니까? 상속권을 주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키는 크고 몸무게는 다 크고 했는데 애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수준의 2학년도 좀 괜찮다. 7살 이런 수준의 IQ를 머물렀다고 생각해봐요. 지체장애를 걸렸다 생각해봐요. 그럼 뭐 부모의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평생 끼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어떻게나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립 키워하려고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 보내서 혼자서 밥 먹기, 혼자서 장애를 가진 사람 혼자서 살게 하잖아요. 혹독하게. 막 아이가 울어요. 근데도 엄마가 혹독하게 가르쳐갖고 잘 크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모가 뒤에서 울어야 애를 때리고 운다고요. 뒤에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셔요. 왜? 내가 성장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는 크고 다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세상에 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내가 정해서 마음 먹었으면 새벽 기도 처음에 힘들면 일주일에 1번, 그 다음 주는 2번, 그 다음 주는 3번. 내 몸에 맞게끔 새벽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새벽 기도 뭐 강압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워주세요. 새벽 기도에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이 뭐예요? 내 일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때 들락날락 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나를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한 훈련. 그게 계속 반복되고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나가버려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들이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깥으로 밀어내버린다고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강야의 시간이 솔직히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강야의 시간이 빨리 끝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로 드림 보니까 빨리 끝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강야는 여전히 오겠죠. 그러나 이제는 강야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운 시련이 와도 눈 하나 딱 깜짝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다 시련 지났잖아요. 수많은 죽음을 봤잖아요. 그까짓 거 못 참을 게 어디 있습니까? 강 건너면서 숨어 다 겪었지. 나를 때리는 사람들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도 다 접었지. 어디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뭐 조금 참는다고 뭐 병납니까?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이젠 참지 않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힘으로 참았다면 지금은 성령의 의지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참아내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럼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강야 지나서 시내산 앞에 세우시잖아요. 시내산 앞에 아무나 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시내산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예요. 저 깊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내가 일대일로 만나는 자리예요. 거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더 많은 것, 이 사람한테 주면 나눌 것 같으니까 더 주시고 더 쓰임받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 줄 아세요? 지나가는 까마귀가 먹을 것 주고 지나가는 누가 나를 칭찬해 주고 도와주고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멋진 삶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이 되니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이가 바뀌고 그리고 내가 계속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주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주변에 계속 선한 영향을 끼치니 내 마을이 바뀌고 동네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착해서 동네 사람이 좋아했다면 이제는 뭔가 저 사람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주변을 뭐예요? 예수 믿는 그런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 천국이 딴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송해요.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막 살다가 개 같은 인생 살다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예수 믿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뜰에나 천국 가도요. 천국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뭐 뜰에 머무는 그냥 뜰에 머물면 낮에만 햇빛이 쫙 반짝이지 저녁은 시꺼매요. 천국은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머무는 저 가까운 곳까지 가려면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살다가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 다 내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생명이 쟤 보니까 쟤는 그냥 맨날 저러다 말 그냥 빨리 데려가셔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살아남았으면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하십시오. 무슨 책임? 이 아침에 나만 혼자서 그냥 내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만 1단계 해결했다면 2단계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기 어렵지만 내가 지금 공동체 리더로서 공동체를 책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자매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병원에도 못 간다는데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아이들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회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좀 더 넘어가가지고 이 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바로서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걸 원한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내가 확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날 복 주셨다면 이제는 언약 관계를 만났어요. 말씀 관계로. 그래서 내 뜻이 내가 너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계명 우리가 늘 말씀 듣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심 뭐예요? 다른 거를 네 마음에 품지 말라 해. 그거 앞에 나는 그 구절이 너무 마음 들어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너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종 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나는 그거 번역해요. 혜연아 내가 너를 북한에서 죽음의 땅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하면 이 소름이 돋아요. 야 그러면서 주마등같이 내 걸어온 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바다를 여자 혼자서 어떻게 건넙니까? 순간순간 이 신의 개입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겁에 들어갔던 그 순간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름이 돋아요. 그 앞에 그 한 문장 그 하나만 읽어도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돼요. 야, 저 죽음의 땅에서 종 될 뻔했던 나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냐? 그러니 너는 다른 거를 네 마음에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도 섬기지 말고 나의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예배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일단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이웃을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해. 그럼 뭡니까? 이웃이 뭡니까? 가장 가까이는 내 남편 어떤 분이 그러잖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60억 인구 중에서 팔려갔든 어쨌든 이를 갔든 저리 갔든 하나님이 짝지어 맺어준 사람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난다면 이 사람을 중보하고 그 전에 만났던 사람도 애 아빠라면 그 사람을 중보해줘야 돼요. 왜? 그 애 아빠 밑에서 내 자녀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선택했다면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성적 순결, 이웃의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들어보면 이게 뭐지? 결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입니다.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간관계가 결혼이랍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인 자식을 낳고 또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어가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도 생명을 낳았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매야 돼요. 남자들 낳고 싶어서 낳는 줄 아시죠? 남자는 못 낳아요. 영원히 못 낳아요. 가질 수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생명을 낳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고통. 이 고통처럼 뭐예요? 전도하고 그만큼 뭐예요? 제자 만드는 건 생명을 낳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은 이러한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 행위라는 거죠. 순결은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이를 잃는 것을 해하는 것만큼, 생명을 해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간음이라 하면 첫 번째 남녀 간의 간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혹은 진리 가운데 윤리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뭐지? 찔리실 분들 막 이렇게 찔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들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전에 거는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 내가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은요, 이 간통죄가 폐기됐어요. 간통죄가 뭡니까? 부적절하게 부부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들켰다면 옛날에는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간통죄로 넣을 수 있어서 이제 이유를 했는데 요즘은 이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15년에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논리가 성이냐면 성에 대한 자기 존중권. 그러니까 성도 내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말세에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는데 대신 다른 게 더 이제 뭐 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많아요. 중국도 이혼율이 많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원래 말세를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봐면 그래요. 말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자유우지가 인간에게 있어요. 자유우지. 자유우지는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인간에게만. 자유우지라고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결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면 이 간음, 우리가 그 겉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의 죄는 누구라도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죄예요. 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보면 우리 여성이면 다 번역하겠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범했대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다는 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또는 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성은 원래 남자를 사모하게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제 남자 목사일 경우에는 여자 이제 성도님들 얼마나 이제 남자 목사님들 사모하는지 몰라. 그래갖고 사모님이 엄청 피곤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모함이 여성에게는 있어요. 남자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죄에서 나는 깨끗해. 내 생각하는 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다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요셉을 보면 알아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 장소를 자기 옷을 다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요셉은 정말 이 유혹의 장소를 피하는 제대로 된 방법을 썼다. 솔직히 이성끼리는 서로 감정 있잖아요.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끼리 있다 그러면 이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단둘이 이런 걸 자꾸 장소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것이 가장 내가 이 범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범죄를 짓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요즘에는 남녀나 다 사회생활 많이 하잖아요. 옛날처럼 여자를 뭐 집안에 가두고 남자만 뭐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뭔지 요점이 뭔지 우리가 잘 파악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찌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실 이 문제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 시절에도 계속 가르치는 게 이 문제예요. 아주 정말 목회를 잘하시고 정말 잘하는 분도 이 문제 때문에 한 방에 가세요. 한 방에 그냥 여자 문제 또 한 방에 남자 문제 때문에 가세요. 그렇게 목회를 잘하다가도요.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쉽게 이 문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성경이 또 말하는 거는 영적 간음이 있어요. 영적 간음은 뭐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북한이 대표적인 영적 간음한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북한은 김일성 교가 있다 하겠습니까? 예, 저 3천만 북한이 2,500만 정도 되는데 저 2,500만이 김일성 동상 가서 자이든 타이든 가 절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영적 간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갈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드리면 좋긴 한데 세상도 좋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직하니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간사한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나다네를 부르실 때 그러세요. 예수님이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근데 우리 북한 분들 중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 북한의 순결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이 행위를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 간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우상 숭배, 아까 우리 그 동상 섬기고 소 섬기고, 왜냐면 구약 시대 때는 막 바알 섬기고 아스테라 섬기고 막 이런 이게 천지였잖아요. 솔직히 뭐 지금도 뭐 제가 홍콩에 가보고 이 바다 옆에 특히 이런 신이 많아요. 바다 옆에. 중국은 또 이제 좀만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유명한 사람이면 가져다가 이제 신같이 다 동상해놓고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동상해놓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만 하면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빌고 막 우상처럼 이렇게 자기 신적 존재처럼 섬기는 걸 영적으로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육적 간음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까지 품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간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우리 계속 했던 거 있죠?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마음, 행동을 낳고 생각이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낳고 행동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성품이 바뀌고 변화 나중에는 내가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게 이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맨날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예?
유튜브에 맨날 제가 이 막 그냥 유튜브 별랑별랑이 많아요. 난 요즘에 중국에 그 허술하게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요리를 딱 1분 올라오는데 그 부처끼리 둘이서 이렇게 볶아먹는 이런 막 이런 버치에다 넣고 그거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 1시간 간 거예요. 그 먹는 것만 보는데. 요즘에 내가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이거 봤나. 그래서 얼른 안 봤어요. 이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1시간 지나가더라니까. 근데 그걸 보면 회개했다니까. 야, 이거 핸드폰 금식이 시급하구나. 나도 이런데, 목사인 나도 이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는가가 중요한데,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는요, 이 역사가 멸망을 향하여 치달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형상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을 수호하는 사람은 이 동성연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무지개 색깔인데 여기서 무지개 색깔 하나 없죠? 그러니까 역사의 멸망을 향하여 치달을 때 나타나는 이 마지막 현상이에요. 뭐냐면 이 동성 간의 성적 결합, 이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애가 아니죠. 비정상적인 성애죠. 그러니까 서로 욕심에 따른 그릇된 성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없는 것을 여자에게 주셨어요. 여자에게 없는 것을 남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사모하고 서로를 필요하게 하셨어요. 서로를 끌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본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근데 한 사회가 심판을 향하여 타락할 때 마지막 현상이 동성애와 마약입니다. 마약.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 마약 사건이 지금 터져버렸어요. 제가 충격이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아저씨가 세상에 이 아주 그냥 1%, 10%도 아니고 1%밖에 안 가는 거기 가가지고 마약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또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고 애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국민의 그런 걸 먹고 사는 사람이 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마약에 뭐 아무나 재벌 3세 들어가 있고, 예? 아이고, 이 연예인 지망생 들어가 있고, 이게 진짜, 이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한국이. 거기에 이제 지금 이런 실태에서 내가 완전 충격을 먹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우리 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약 관련된 것 가지고, 이 북한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날려와가지고, 많이 잡혀서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 많거든요. 예? 저 예전에 이제 한 명이 잡혀왔는데, 그 여자가 36살인데, 태국에서 이 한국의 이 마약 총책이었어요, 여자. 36살 북한 여자가. 총책이었어, 총책. 얼마나 이제 북한 이 사람들이, 그게 두 가지, 북한 사람들 아예 하나님 앞에 가든지 이 마약 세상을 종로로 하든지 중간이 없어요, 북한 사람. 뭐 아니면 도라니까요. 뭐 아니면 도.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사람들은 보다는 이 이런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이 동성연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변까지 다 멸망시키잖아요. 이 폼페이라는 유명한 도시 가보면 지금도 그 폼페이 가보면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 올리는 거 보면 끔찍해요. 보면 얼마나 이게 타락한 도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딸이 거기 이제 선교여행 갔다 와서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길거리에 여성 성기, 남성 성기 그냥 모양이 그냥 이게 목걸이 걸 수 있게끔 만들고 귀걸이 걸 수 있게끔 만들고 줄 서 있대요. 그 자기 그냥 그거 보면 깜짝 놀랐다잖아요. 깜짝 놀랐대고. 아무렇지 않은 거야.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를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무언가에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 강기 어린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요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남성이 됐다가 아주 어머니가 이제 불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도를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그 집에서 유일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여자한테는 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남자한테만 끌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엄마가 자살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일본에 또 돌아다닙니다. 일본에 밤에마다 가서 이제 남자를 찾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한 건 알겠는데 이 성적인 이런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거다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다녔대요. 그냥 밤마다 그냥 이제 그런데 다니는 거죠.
거기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남성을 만났죠. 이 목사님도. 왜냐면 이 목사님은 이제 여성의 몸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조인기 목사님 이제 그 어떤 그런 강력한 집회가 있으니 근데 그 집회에 한번 가봐라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그냥 기도하는 셈 가자고 그 집회 갔는데 2시간을 기도시키는데 갑자기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자기 몸에서 시꺼멓게 빠져나가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봤대요. 목사님이. 시꺼멓게 이제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세상을 보니 여자가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한 번도 자기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분이 간증이에요. 간증.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그 동영상으로 그걸 내가 틀어줄게요. 제가 그거 감동했어요. 그 영상 보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을 직접 제가 만나도 봤습니다. 인사도 하고. 근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그런 그 밤에 이제 그런 문화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계속 전도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오셔서 예배드립니다. 그분의 목표는 뭐냐면 동성애자는 미워하지 말고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다. 이들도 뭔가 홀려가지고 지금 저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접고 주님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단속하셔야 돼요. 자녀들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종종 들었어요. 종종이 아니라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유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변모시키는 거다. 이 간음 행위는 진리를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장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또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죄라고 말하고 싶어요.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성애를 가졌지만 목사님으로서 목회하시는 우리 요한 목사님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목사님. 그들이 지금 뭔가 강력한 이성에게 홀려가지고 강력한 어떤 것들에 홀려가지고 빠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해줘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믿는 거 오케이. 이것도 맞지. 이 말도 맞지. 다 맞네. 다 맞아요. 다 맞아. 세상의 논리 철학자들의 말 안 맞는 게 어디 있어. 다 맞지.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리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 얻은 것들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얻은 것이 정화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전도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어둠을 정화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어둠에 어떤 사탄의 영역이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내 아이가 눈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어둠의 영을 막아준다니까요. 세상 나가가지고 빌어보세요. 백날 첫날. 안 막아요. 안 막아줘. 오히려 돈 내놓으라 그러고 더 악한 영이 씌워지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어둠의 영을 부셔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여부수라는 땅이 있는데 이 여부수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수가 예루살렘 되기까지는 이 다윗의 공이 커요. 이 다윗이 여부수라는 곳에 40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예루살렘 본래 이름이죠. 원래 여부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염된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으로 이렇게 변모됐던 이 여부수에서 이 7년간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이 다윗이.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던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평화의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평화의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전쟁 나고 난리잖아요. 평화의 도시로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음행으로 동배돼 가는 이 세상을 내가 정결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우선 나부터 간음에서 멀어져야 돼요. 나부터 우선 생각으로 짓는 간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가늠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이 좋아지는 이 가늠, 그리고 육적인 어떤 가늠에서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복이 와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힘듭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남편 마지막이 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가정이 마지막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남자 만나봐야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봐야 그분이 그분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더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간음, 그리고 이 동성애 간음, 우리 아이들을 내가 성결하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성결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정화가 된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어둠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다 정화될 수 있다.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새기면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게요.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요즘 아이들 감기 걸리고 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뭐 어디 지금 병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 저기 김성희 우리 자매 아이들은 지금 어제 영어 공부하러 못 들어왔는데 그 지금 병원이 없어서 집에서 링겔을 꼽대요. 왜냐면 병원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런 증상이 코로나가 좀 변이된 증상이 또 오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런 환경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니까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다 바꿔주시고 악한 것들에서 세상에서 요즘에 이제 이 한국은 또 저기 뭐던가요? 그 마기데인가? 블랙데이인가 요즘 갑자기 잊어버려. 할로윈데이. 마기데이는 마기데이.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귀신 축제를 해요. 귀신 축제. 그런데 우리 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자기 할로윈 될 때 이렇게 선물 주면서 해피 헬로윈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예수 믿는 아이인데 해피 헬로윈이 뭐이니? 해피 헬로윈이. 해피 헬로윈 하지 마. 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선물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지. 헬로윈 데이 때 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얘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그게 고민이 됐나 봐요. 그러더니 이틀 끝났어요. 걔네 학교 축제 끝났는데 자기가 이제 선물 주는 담당자인데 우리 딸이 또 이제 그런 걸 하나 똑똑하니까 이제 책임자인데 자기 그랬대요. 해피 예수, 해피 뭐 축복,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들어가게 이렇게 줬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애들이 그 헬로윈 마기 데이 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박수 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영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 그런 거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역전시켜야 돼요. 뭐 우리 힘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바꾸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역전되리라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역전시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넘치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어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성결케 되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들 내 주변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이성에 혼란하게 만드는 아버지 이성적으로 하나님 나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리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린 그 어떤 것도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아픈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성희 자매 두 자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변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의 모든 자녀들, 모든 식구들 주여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전되는 상황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아버지 것들에 우리 아이들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엄마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선 아버지 엄마들 우리부터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 성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버지 가늠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세상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 것도 좋아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것만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택할 아버지 자유의지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세상에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의치 못한 상황 가운데 빠질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도 아버지 동일하게 이 세상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홀딱 아버지 빼가는 영적인 하나님 이성들에부터 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적인 것들부터 다 아버지 처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아버지 제한된 세상의 어떤 아버지 음흉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게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떤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눈물로 엄마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역전되어 우리의 기도가 역전되어 바뀌는 상황이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바꾸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 우리 자녀들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말씀대로 성결한 거룩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감기로 아버지 공동체 우환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병원에 아버지 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하나님 김성희 자매 두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감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그 어떤 아버지 악한 역병이 들이닥지 않도록 주여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연합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 주여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의 성결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버지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아멘. 아멘. 네, 우리 지금 또 이제 연말을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도 받고 있고 한데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질 때 항상 우리 보면 새로운 리더들 세워지고 공동체가 이제 조금 인원이 변동될 때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내가 사람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또는 때로는 갈라지지만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어떤 리더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근데 꼭 보면 내가 너무 실망하는 건 금방 들어온 사람이랑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2년 걸리고 3년 걸린 사람, 3년이 지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3년 정도 되면 이제는 뭐예요? 세상 나가서 어른이 돼야죠. 아직까지 아기 때 신앙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하나님 공동체가 새롭게 2024년 세워지고 새로운 리더들 하나님 실장님들 팀장님 세워질 때 주여 하나님 이들의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분열하고 이간시키는 더러운 입술 더러운 말들 나오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잘 2023년 잘 마무리 짓고 2024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훈련받았던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이제 2023년 아버지 하반기 맞아서 2024년을 향해 나가며 주님의 뜻에 분별하며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아버지 리더들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 줄 믿습니다. 신학 후보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협력하게 하시고 잘 동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또 신학 후보생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 주여 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세워질 공동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 분란의 영을 일으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여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팀장님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실장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원자들도 더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후원자들 주께서 하나님 30배 60배 복 줘주시고 2023년까지 후원하여 주신 모든 후원자들 주여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후원하셨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중국 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내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아버지 물질의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어넣어야 됩니다. 아버지 땅의 씨를 뿌려야 가을에 아버지 완면한 결실을 얻는 것처럼 내 것을 아버지 심지 않고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 거두려는 아버지 그런 심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을 때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겹하여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에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후원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교회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과 협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2024년에 더 많은 생명을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하나로 드림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림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내 가족들 그래도 연말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지금 북한에 소식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북한에 지금 소식이 안 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식 왔던 소식도 지금 끊기고 있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선에서 이 전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잡으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3년 또는 막 5년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너무 자주 연락이 와서 막 힘들어서 중간에 연락을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끊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은 북한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연락 오는 가족들은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많이는 못 드려도 그렇게 연락 올 때마다 하나로 드림이 많이는 못 도와줘도 공동체가 있잖아요. 팀장님께 알리고 실장님께 팀장님께 알려서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모아서 북의 가족들 끊으면 안 돼요. 전화 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생각하는데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울 때는 뭔가 있어요. 기도시킬 때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해서 우리 시간에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가족이 없으면 친구들, 친척들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연락이 끊긴 가족들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연락이 잘 안 되는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떤 성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 나의 기도로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로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요청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북한을 나온 지도 하나님 19년이 되어갑니다. 북에서 하나님 떠나올 때 하나님 북한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와서도 하나님 나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릴 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 늘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로 북한의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나의 기도로 북한의 전역에 있는 친척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이제 함께 북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말이라 소식도 끊긴 가족도 많고, 아버지 북한에 건너줄 돈이 없어서 끊어진 가족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 믿고 나니 북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나는 그래도 아버지 먹고 살지만 북한의 가족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도 되지만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북한이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올려둔 눈물의 기도로 북한의 가족들이 살릴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간구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들의 자녀가 살아나고 그들의 주변이 빛과 소금이 되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소개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찬양인데 너무 좋아요.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더욱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 좀 더 밝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북한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나온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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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